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이 마감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들 생명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강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메모리얼 데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애국자들이 이 땅에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한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시위에 주시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족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가장 염두에 많이 두셨던 걱정거리가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먼저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우상들이 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야. 엘은 하나님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엘신이라는 천지신 같은 하늘과 땅의 신 그런 게 있고 아스라라고 하는 신은 엘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거 있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암몬 족속들이 섬긴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서 아스다롯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이스라엘 거의 다 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섬겼던 그런 신인데 이 풍요의 여신은 굉장히 생김새가 아주 징그럽게 생긴 그런 여신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림에서 그런 여신상 보는데 온 몸이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여신상입니다. 그게 이제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런 뜻으로 이 여신상을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모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또 모트라는 신도 있고, 근데 모트라고 하는 신은 죽음을 이기는 신,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불로장수화 시켜준다는 그런 신, 그모스 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종류가 많지만은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풍요, 다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 애가 없으면은 그 가문은 그냥 멸족입니다. 뭐 자녀가 없는데 그 땅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땅을 이어받아서 또 농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자손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산, 뭐 풍요의 여신 이런 데 열심히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 자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뭐 다 주는 거, 그거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지금도 자녀는 원하지만은 참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또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쓱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눈이 획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광야에서 맨날 땅 보고 하늘 보고 거친 그런 모습만 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니까 그냥 막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별히 더 심각한 거는 농사를 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질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농사 짓는 때에 이 무슨 제사 지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지내서 그렇지만은 무슨 절기가 되면은 또 무슨 제를 드리고 무슨 절기가 되면 무슨 제를 드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온통 우상 천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교육을 그래도 광야에서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데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해서 한순간에 그냥 그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확 바뀌어 갖고서 이 열거했던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섬깁니다. 특별히 바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제사장의 딸 데려다가 열심히 섬기고 그냥 바알 신도 섬기고 닥치는 대로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너희는 우상 세우지 마라. 목상이나 주상, 나무로 만든 상이나 주상, 그 청동과 구리를 합쳐서 만든 주상, 그리고 돌상, 석상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우상이 1등이에요. 첫 번째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면은 안 되는 첫 번째, 제발 우상 섬기지 마라. 오늘 우상은 우리는 돌덩이나 나무로 새기거나 주석으로 생겨서 거기다가 열심히 조아리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 심각한 우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 우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우상, 돌덩이 뭐. 근데 그 보이는 우상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 내 안에 혼자 감춰놓고 그거 믿고 있는 우상이야.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 우상은 인생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 그런 우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그런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 우상이 뭐라는 것은 우린 다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지 우상에 끌려다니는 건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야. 안식일. 주일이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염두에 둘 걸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딱딱 우리처럼 주일처럼 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일이야. 일주일 안식일 되고 또 안식일 되고 또 일주일마다 안식일. 물론 이외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핀 것처럼 3대 절기, 7대 절기, 무슨 또 절기 위에 율법들도 많습니다. 안식년, 뭐 희년. 근데 이런 것보다 더 근본이 뭐냐?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6월절 지키겠어요? 무슨 뭐 3대 절기 지키겠어요?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그 나머지 절기도 잘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 지켜라. 세 번째는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라 그랬어요. 계명과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규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급적 열심히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이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할 때는 뭐 다른 규례와 계명이 특별히 없어요. 기따란 채찍과 몽둥이가 규례와 계명이에요. 일 안 하면 얻어 터지고, 그러면 일하고, 일 열심히 하면은 밥 한 숟갈 얻어 먹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야 뭐 규례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몽둥이와 채찍이 규례고 계명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야, 이제 자유네. 몽둥이도 없고 채찍도 없어. 누가 일 안 한다고 때릴 사람도 없고, 누가 뭐 내가 빈둥거린다고 해서 나한테 야단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그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나 섬기고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인생의 추악한 모습, 사악한 모습만 신나게 드러내면서 산다, 그런 뜻이야. 내 마음이 뭐 그렇게 대단히 착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을 강조하고 준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어린아이에게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책임감도 없는 애한테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은 걔가 무슨 자유의 의미를 알고 또 자유를 잘 사용해서 장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유를 제약하고 그 주어진 자유보다는 부모의 잔소리가 훨씬 더 아이를 갖다가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규례와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갑자기 자유로워져서 진짜 세상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자유감을 뽐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는 하고 614가지의 계명을 줘갖고서 그 외에도 수많은 절기와 그 어떤 율법을 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도 이거 안 되지, 이거는 되지, 이건 안 되지 이래가면서 살면은 어느 틈엔가 이 삶의 그 모습이 이 그 프레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쫙 맞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도 근본으로는 마음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프레임으로 짜진 그런 모습이 더 영광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뜨거운 마음 없어도 그냥 적어도 율법으로 꽉 차갖고서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하면 되지, 이런 것만 알면서 살아가도 기본은 하는 거죠.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물론 그 기본의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이나 경외는 뭐 내 속에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그러나 드러나는 거는 이런 규례들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예요. 열심히 지키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하나님의 백성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라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또는 멘토가 있어서 잘 이렇게 누군가가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길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에 홀로 던져지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세상에서도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사악한 것만 배울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떤 프레임이 돼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 말씀이 나를 막네, 이렇게 걸어가면 정경지수가 돼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맑은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행동을 잘못할 때마다 나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거는 해도 되네 이러면서 맞춰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더욱이 오래되면 이렇게 틀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아무리 흉측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탈을 갖다가 이렇게 쓱 벗겨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속모습이, 겉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 꼭 지키고 규례와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제목이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라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만약에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하리라. 그 축복이 재물적 축복, 육체적 축복, 영적 축복이에요.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 속에 이 축복의 세 종류가 있어요. 재물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오래된 음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래된 곡식을 없애버리고 새 곡식만 먹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래된 곡식만 주구장창 먹는다는 거는 새로운 농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농사가 안 된다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최고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3년 6개월간 비 안 오면 백성들의 태반이 굶어 죽어요. 오직 비에 의존해서 어디 가서 물 끌어다 쓸 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같이 아주 그냥 그런 나라에서 비 안 오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새로운 곡식이 또 나타나면 옛날 곡식 계속 바가지가 닳도록 긁어서 먹다가 옛날 이제 새 곡식 나오면 그 긁던 바가지 뒤지 속에 있는 거 새 거하고 섞어 놓을 수 없으니까 뒤지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갖고서 이거는 당모이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모이로 주고 새 곡식을 뒤지에 가득 채워놓는 그런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 축복인데 평화롭게 살다 죽어갈 것이다. 칼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기근이 온역이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냥 사고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이 많아서 그냥 부르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육체적이야.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맨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칼에 죽고 온역에 쓰러지고 그 육체적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세 번째가 이제 영적 축복이에요. 가장 큰 영적.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아무 때나 허락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막이 세워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지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제다가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만 골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 성막 너희 가운데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12지파가 쫙 이렇게 진치면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탁 세워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서 멀리 떨어져 갖고 2000 큐빗인지 그만큼 떨어진 900m 정도 떨어진 데에 거기다가 회막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즉시 화가 발해서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회막에 나가라. 누구든지 나한테 오려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성막에서 회막으로 광야에서 변해갑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있어요. 회막이 앞장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진행할 때, 진군할 때 불편해요. 가운데 성막이 있어. 그래서 회막은 멀리 900m쯤 떨어져 있으니까 앞장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가 있지만은, 진 가운데 회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도해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옆에 사람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회막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앞에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서 있는 것. 저녁 때도 불기둥이 회막에서 솟구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는데, 근데 아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안식일 열심히 지키는 사람, 세 번째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리라. 그 다음 14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요? 안 지키면은 무지막지한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없겠고, 농사는 되지 않겠고, 뭐 여러 가지 저주들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똑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 생기면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안식일이 주일로 됐는데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재물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에 참 불편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로 섬기며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우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거룩한 주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